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에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정체성, 성품, 의미, 가치 그리고 사명을 담아냅니다. 이름은 고유한 존재죠. 고유한 존재.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동시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렇게 떠오르죠. 간디 하면 평화, 비폭력 이런 단어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그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무엇에 사활을 겁니까? 브랜딩에 사활을 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되도록 그 이름 값에 모든 것을 거는 그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애플 하면 떠오르는 게 혁신이죠. 그렇게 어떠한 기업을 떠올렸을 때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 키워드, 그리고 정체성, 그 의미, 그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가치관을 담아내는 아주 고유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이유는 그 이름에 가치를 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무언가를 부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즉시 그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그 이름 안에 가치를 부여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명예,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 말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협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그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3월 목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왕과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죠. 25세에 끌려가서 5년 뒤에 3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그러면서 23년 동안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요.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예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현실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은 다 황폐해졌고 열국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민족, 이게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 국가였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약소 국가였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명예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현실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나에게 밥을 주고 내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넘어간 그 이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영예가 실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바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그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는 법에 모든 삶을 쏟아갔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세상과 구별됨 없이 아무런 차별화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구별됨도 차별화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을까요? 믿음의 흔적이 없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죄악으로 인해 소망의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다 꺼져가고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다시 거룩한 믿음의 점화를 시작하십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주님 밝히십니다. 왜 다 쓰러져가고 이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점화를 시작하시냐, 다시금 그 소망에 불을 붙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다시 강조하시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누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잠잠하실 수 없는 것.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말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낀다고 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아낀다.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데,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까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거룩한 이름을 보호하세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그냥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멸하고 다 죽이고 다 없애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회복하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구에게 지키십니까? 약속이라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혼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향하여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하시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확보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한 믿음의 점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믿음의 점화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거잖아요. 초가 있으면 그 초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믿음의 점화를 탁 시작하시는 거죠. 불을 탁 붙이는 거죠. 그 불을 붙이는 게 무엇일까요? 상징인 거잖아요.
실제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점화가 무엇인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즉,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5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점,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끝내고 다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황폐하잖아요. 내 마음이 황폐해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인생의 조건이 변해도 사막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음의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회복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지고 싶어요. 내 삶이 달라지고 싶어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라고 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는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나 삶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삶, 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내 주변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땅에 떨어져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쾌락을 따라갔어요. 세상의 소리에 내가 더 요동치며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소망의 꽃을 피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신다. 너무 놀랍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의 토양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세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 거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만지고 내가 바꿔서 내가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립 아닌가? 자립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컨트롤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의 본질을 뒤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좀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생각보다 괜찮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따르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는 내 상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좀 덜한, 그냥 하나님 좀 덜 사랑하는, 아직 좀 덜 성숙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조금 더 내가 발휘하고 열심히 강화시키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뭘 합니까? 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요? 돌을 누구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돌은 돌이에요. 딱딱하고 너무 강력한 거죠.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누가 푸냐? 하나님의 손이 덮여질 때 풀린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은 힘을 준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돌강아지 굳은 마음을 누군가가 강한 힘을 줘가지고 돌이켜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토양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딱딱하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에 얹어질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제 일어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일어나셔서 우리 엉덩이를 걷어차고 우리에게 혼내시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내 영광을 너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혔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돌이킬 수 없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내 마음의 상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말씀이에요. 본문을 지나갔지만 31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손을 얹으면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이 악한 생활이었음을, 좋지 못한 행실이었음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뭐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내 삶, 알지만 모른 척했던 내 삶,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동시에 섬겼던 내 모습, 내 타협 지점, 적당히 하고 싶은 그 회색 지대 안에 거하고 싶은, 굳이 선두주자가 되고 싶지 않는, 믿음으로만 가고 싶지 않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챙기고 싶었던 이 많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생각했던 내 사고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이 길을 따르기를 즐거워했을까? 그 대열에 끄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끼려고 타협해 보려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 대열에 끼어서 좀 편승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내 삶이요, 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게 믿음이 아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얹어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나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이 아니었군요. 그 모습이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삶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똑같이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내 마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맑은 물을 뿌리시면서 우리의 딱딱했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 칙칙해서 분별이 안 됐던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씻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내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 남잖아요. 계속 씻어내면 3번, 5번, 7번, 10번 계속 씻어내면요 깨끗한 말이 남잖아요.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씻으시고 그 삶을 내가 원하지 않게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 밀어내신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더 따라갔던 것을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점화라고. 그럼 이것은요 믿음의 엄청난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고 이제 끝났고 나는 믿음의 완전 수혜자가 됐고 이제 막 홀리해 나는. 이게 아니라요. 이게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시작.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돌이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요. 그 돌이킴이요 하나님이 얹으신 그 손의 시작이라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이 믿음의 점화가 시작됐다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이제 내가 내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 없는 삶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이제 점화가 된 거예요.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캄캄했던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었던 머뭇거렸던 주저했던 내 인생 가운데 불을 딱 밝히시면서 이 길이야 라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수련회가 지났잖아요.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목을 살았습니다. 그 월화수목 동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내가 믿음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이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수련회는 예배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은혜의 절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점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고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내 마음을 돌이킨 게 맞다면 진짜 내 인생에 그 점화가 시작된 게 맞다면 월요일부터 내 인생은 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정죄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확인해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련회 때는 충만했고 내 마음이 돌이켰는데 월요일부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제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점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건데 그 속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죄를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면 절대 안 돼요. 내 뒤치다거리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을 청산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 과오가 이런데 이 과오를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처리 당했어요. 하나님 씻어주셨어요. 이제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것은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시작. 이제 진짜 갈 수 있는 시작에 하나님이 토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속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꿈꾸게 돼요.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꿈꾸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묻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그 소망의 점화, 믿음의 점화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끼워주시면서.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꿈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그냥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아니요. 그거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뚜렷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꿈이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라고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점화가 됐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냥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이요, 사랑의 불이요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 회복이라. 에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는, 언제나 말씀 편에 서 있는,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마음에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어떻게 하냐면 픽스 온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해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나의 지난 날에 어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날을 주셨고 은혜 주시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끝이 아니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그 방향에 대해서요 픽스 온 해야 된다. 마음을 완전히 확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에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완벽하게 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고 새로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얹어가면서 픽스 온,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내 존재를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봐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요. 그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점화가 시작되었다면 있다니까요, 의지가. 그 의지를 다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픽스 온, 마음을 완전히 고정하는 그 고백과 그 선택과 집중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 내 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요. 이런 미래적인 내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뜻에 당신이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도 안 되고 삶에서 뭔가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받는 것 없이 하나님에서 주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무겁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 부어지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일치가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부어질 때 예수 주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신령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가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본질 앞에 딱 붙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 속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게 됩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두시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픽스 온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다루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따라 나오는 일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계속 그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실제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묻고 확인하고 실행하는 그 일들로 우리가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적어도 8시간, 9시간. 그럼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 직장의 업무를 감당한다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거죠. 직장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깊이 사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고 그런 일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근하는 길과 퇴근해서 있는 시간에 그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화된 마음의 모습이에요. 내 변화된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는 실질적인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 변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내 시간을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과 생각을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자는 사람은요, 생각 속에 계속 그걸 떠올려요. 점심에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요, 모든 시간에 틈나더라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머릿속에 계속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먹죠, 그것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액션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만나 주셨고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니까. 믿음은 실제니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질문하는가. 무엇을 먹을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은요, 내 직장에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또 다른 개발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투자하죠, 시간을. 왜요? 중요하니까. 내가 쉬는 것보다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럼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내 시간을 똑같이 보내요. 똑같이 퇴근하는 길에 핸드폰 보고, 피곤하니까 핸드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스 날리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수련회 끝나고, 꼭 수련회 때만 아니지만,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지하철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변화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피곤하고 잠에 몽롱해서 이제 또 출근하는가 보다. 지하철에서 조금만 자자.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지하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래도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올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런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실제적이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확인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세요. 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내 몸을 쉬지 않고 계속 혹사시켜야 되는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죠.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것 자체가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세요? 저도 어제 늦은 오후쯤 다시 교회를 와서 9시 넘게까지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제 꿈을 그려갔어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청년의 시간, 이제 다시 성숙한 그 이제 40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품은 그림들 다 그렸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이것이 모호하진 않은가? 추상적이진 않은가?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이 꿈을 향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빼곡히 점검해 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해서.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겐 필요한 시간이냐? 아니요. 그 시간이 나를 살게 만드는 시간인 거죠. 새벽 기도 때문에 다시 집에 가긴 했지만 다시금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맞춰지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 꿈을 향하여 내 액션과 내 삶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실제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방식과 소리를 좀 차단하고 방해 금지 모드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방해 금지 모드를 누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2번 전화하면 전화 오잖아요. 바쁜 사람들은 2번 전화하세요. 적어놓고. 정말 바쁘면, 여러분이 정말 바쁘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올려놓고 그냥 방해 금지모 누르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건 여러분들이 꿈을 그려가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꿈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개발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꿈이 무엇인가를 그려가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입니다. 더 이상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서면서 그냥 똑같이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마음만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시냐?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를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경작의 비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엇을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좋고 1대1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폐한 자리에 씨앗을 심는 자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에덴의 회복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브릿지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세대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소망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거 따라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을 그럼 꼭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계신 분이시지만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확보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세대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꿈을 다 그려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 꿈이 내 뜻과 내 마음의 일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목요 예배를 여러분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가 사라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의 세대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내 개인의 기도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세대를 위한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은 항상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기도는 너무나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너가 한 명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들을게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2-3 사람이라도, 이건 뭡니까? 공동체의 시작이죠. 2-3 사람은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곳, 아무리 소수여도 공동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진원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뱉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그냥 조금씩 회복하는 그 정도의 기도회가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이 귀한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일치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불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도는요, 너무나 중요하고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드려가는 이 목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는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일어서도 괜찮고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정말 작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곳 가운데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대로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어나고 하나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도 크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무엇도 끊지 못해.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 수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결정합니다. 늘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내 환경 조건 이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영광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내가 대체 누구를 믿는지, 이 세상과 비길 바 없는, 세상과 맞설 자 없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쾌락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살릴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강력한 권세가 주어지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